따라합시다. 그 나라를 향하여 이 자랑을 해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부탁을 했더니 내가 이제 장요셉 집사님한테 새로운 그 사업의 영역을 하나 열어드렸어. 오셨나? 우리 장요셉 2부 예배 계시나? 어디 가셨나? 내가요 우리 EMTS 가는데 깃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깃발. OBC EMTS. 이걸 보면 그쵸? 주의 종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따라오세요. 우리 이제 권사님 쌤들 이렇게 바티칸에서 너무 사람 많거든요. 그쵸? 자, 우리가 깃발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쵸? 이 깃발이 나부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좋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우리 자선음악회 때 있다 OBC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이 아나운서를 너무 잘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 좀 나한테 섭외해달래. 그래서 누구 했더니 그 사회 보신 분이서 왜요? 했더니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진행을 잘해서 자기 행사에 저렇게 전문 MC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잘랐어.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자선음악회 세우다가도 저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시냐고. 그 알바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보여지기에 목소리도 저렇게 저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뭔가 확신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 성경이 가리키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수록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고 걸어간다고는 말은 하는데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우리의 시선은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불러요? 멀리서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육체의 한계, 내 육체의 질병을 능히 치료하실 것을 믿고 예수를 부르잖아. 이게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공부할 때 안 되면 포기하지 마요. 엄마 아빠가 학원 안 보내준다고 쫄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과서의 행과 자간과 자간을 열어서 이해와 명철로 여러분들을 뒤집어 씌워 주실 거라는 거죠. 그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시련과 역경이 오면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감에도 포기해. 시련과 역경이 오면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문옥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EMTS 팀이 잠깐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이 바짝바짝 거려요. 아니 하다못해 좋은 유럽을 가도 그렇게 눈이 바짝바짝 거리는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야.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내가 집사님 권사님들도 100년대 식당에 데리고 갈 건데 100주년이 된 그 식당에 간판이 하나 걸린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 가만히 봤더니 그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강도도 당하고 사기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그렇죠? 식당에 글을 딱 100주년 기념이라고 글이 딱 붙어 있는데 별의별을 다 당했다는 거야. 식당을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강도도 당하고 불도 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거라는 거야. 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한 그 삶에 대한 리스펙트, 기대가 있는 거죠. 이게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한 번 살다 여러 모양으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임을 믿는다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고 부딪혀야지. 아프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상처받았다고 내려놓고 괴롭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말이 돼.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싸워 보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소중해. 공부 니네 때밖에 못해. 중학생 요때 지나면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이때 즐겨.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 거야. 고등학생도 그거 한 번밖에 없어. 별로 감동이 없네 우리 애들. 한 번뿐인 인생인 거야. 이제 안 해보면 언제 해봐.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죠. 낙관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낙관론자들이, 어떤 사람이 낙관론자냐, 81세가 돼서 결혼을 하고 학교 근처에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낙관론자래. 81세가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을 것에 대한 희망, 우리 아이 이 학교 보내야지 하면서 학교 옆에 집을 마련하는, 이제 막 결혼하자마자 웃었어 우리 중고등부들도. 그렇죠? 81세인데.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말인데, 고기 4파운드, 숯 2파운드, 쉽게 말하면 고기 4근 들고 숯 2개 들고 성냥 1개 피 가지고 가족들하고 우리 피크닉 가자. 얼마나 비교되겠어. 남들은 요즘에 이런 차 막 빌려서 피크닉 가고 야외 가는데, 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야 내가 돼지고기 4근 사왔어, 여기 숯 2개 있네, 성냥 들고 피크닉 가자라는 거야. 왜 남과 비교해요?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렇죠? 그러한 삶이 정말 영원한 천국, 그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남과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내가 가야 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It's okay, no problem. 라면도 이 땅에서만 먹어보지, 당뇨도 이 땅에서만 걸려보지. 저 천국에서 당뇨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 그쵸? 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다르게 가지고 감사해 보라는 거야. 빚, 이 땅에서만 질 수 있어. 아우씨, 이자만 내면 누가 뭐라고도 안 그래. 우리 교회 그래서 잘 걸어가자. 이 세 가족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다 사가지고 뭐 빚도 없이 이렇게 잘 걸어가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뭐 제 정도 넉넉한 줄 아는데, 아니요. 제가 죽전에 있을 때요, 개척을 이제 성전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대장동에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직도 대장동에서 대장간에서 막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산속에 땅 사가지고 집 져서 아직도 이제 물질이 없어 계속 짓고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면은 상가를 그냥 다른 데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건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안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빚이 있는 거야, 이 건물이, 은행에. 그래서 그냥 빚을 떠안고 온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오 하는데 매달 이자 내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새마을금고를 우리가 엄청나게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자만 내면 아무 말 안 해. 그냥 잘 내요. 그러면 목사님 이자가 아깝잖아요. 물론 아깝지. 그 아깝다고 모이면 또 그거 가지고 죄죠. 그렇죠? 차라리 건강한 몸으로 죄질 바에야 아파서 주여 주여 이러는 게 우리에게 은혜야. 아닌가? 여러분들 건강하게 좋아요? 이거 봐.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면 가난한들, 가지지 못했든 병들었든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 삶에 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힘들어. 아유 아파.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야 넌 좀 아파야 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럼 바울처럼 네 알겠으면 또 설교하다 간질.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야.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안 하겠어? 왜? 은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병들어서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창피하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 거기서 말하는 삶은 시시때때로 수시로 기도한 거야. 퍼펙트하게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됐다. 너는 81세에 결혼하는 게 그나마 넌 은혜다. 내가 그것도 허락 안 해주려다 한 거다. 그러니까 81세에 결혼해서 애 낳고 학교 보내야지, 유치원 옆에 집 짓고. 이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그 설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욕심과 다툼과 분쟁이 있겠어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나라를 향하여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희망의 나라라는 거죠. 희망의 나라.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회복과 소망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희망과 소망 없이 살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아요. 그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의 발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야. 이방 사람. 그것도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때때로 희망과 소망으로 응답해줘요. 병도 치료해줘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서 병 치료 받았어. 이 땅에서 나병 환자, 나병 회복됐어. 이 땅에서 평수 좀 넓은 아파트 얻었어.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 좀 얻었어. 뭐 기도응답 받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의 나라를 향하지 아니하면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들은 육체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뭘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영혼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어찌 보면. 그러나 그의 나라가 나사로에게는 계속 있었던 거야. 나사로가 왜 젊은 나이에 거지였고 왜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어야 되는 삶이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인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내 동댕이 쳐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과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뭘 중요시 여기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컨텍스트 속에서도 그의 나라를 잃지 않는 것. 우리 주일사의 날 너무 열심히 보니까 갑자기 또 예화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생긴 건 정말 아름답고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맨날 고쳐주고 좋겠다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힘든 인생 살았어요. 막 목 뒤에 털이 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별걸 다 말하네. 여러 가지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우리 주집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걸 놓지 않아. 아 미치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근데도 항상 그 부르짖음을 놓지 않아. 그게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거야. 괴롭죠. 힘들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야. 왜? 응답해 주면 기도 안 할까 봐. 난 네가 기도하는 게 좋다 따라. 아! 그래도 기도해라. 아니요. 응답해 주면 기도할 건데요. 응답해 주면 기도 안 할 걸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난 창조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응답만 해주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 해결해 주면 뭐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항상 그의 나라를 향하는 거. 왜 사니? 왜 먹니? 왜 지금 그 일을 하니? 왜 그렇게 그것 가운데 헌신하고 왜 그런 꿈을 가자니? 왜 그 길을 향해서 왜 계속 가니?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고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진정한 구원, 그 구원 따라서 진정한 희망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희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했고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그랬고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의 나라가 희망의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보고 걸어가야 돼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의 응답이 해결됐다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텐션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여러분, 나병 환자 마을에서 격리시켜서 따로 모아놔서, 왜냐하면 그 질병의 특성도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나병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나갈 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질병이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어. 모세를 욕하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정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나병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 나병은 더러운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질병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한 것도 있지만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터부시하고 죄라고 여긴 그러한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신 저주기 때문에 구별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나병이라는 죄의 문제를 지금 다르게 보고 있어. 다 거절하고. 그렇죠? 나병 환자들 막 예수님에게 달려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만지면 옮으니까 막 작대기로 치고 침 뱉고 저리 가라고 막 욕하는데 이들은 예수님 만나야 되겠는가? 왜?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희망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달려왔을 때 주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줘. 근데 응답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9명은 되돌아갔어. 그것은 진정한 희망을 소유한 게 아니야. 결국 그렇게 병고침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타락하다가 지옥 간 거죠.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어. 따라서 희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끝까지 keep going 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희망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인데 이 나병이라는 문제를 주님은 새로운 관점으로 본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르게 본 거죠.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죄와 사람을 분리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람을 싸잡아서 같이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회개했어. 근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얘는 그런 놈이야 라고 끝까지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한일 관계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일본과 사자 안 사자 이 문제는 저질의 문제예요. 근데 본질의 문제는 뭐예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그래요. 안 좋은 일을 했죠. 그러나 그들을 대한 우리의 세계관은 말씀에 의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인. 제가 이번에 우리 EMTS 멤버들을 그 우피치 건망증. 하여튼 우피치 미술관이 아니에요. 그 옆에 무슨 아주 숨겨진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피레체 성당 뒤쪽에. 거기에 데리고 갈 거야.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형상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그 밑에 있었고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뛰어갔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야. 우리는 그 여인을 되게 이쁘게 표현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굉장한 유명하고 이쁜 미인이 그 배역을 맡았어. 근데 아니요. 그 작품을 보면 기절해요. 그렇게 흉측한 여자가 없어. 정말 흉측한 몰골로 흉측한 몰골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해놨어. 7 귀신들에게 귀신 들려서 그 묶임을 당했었어요.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는 그 축복. 귀신 들렸고 그리고 괜히 귀신 들렸겠어요? 귀신 들릴 만한 곳에서 놀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귀신이 들렸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의 문제를 다르게 봐요. 그 여인이 회개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한 과거는 주님에게 없는 거야. 죄는 없는 거야. 이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불쌍한 한 여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곁에 두시는 거죠. 오늘도 이 나병이라는 문제는 죄의 문제고 율법적으로 더러운 죄인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영혼, 그 자체, 그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봐라. 이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따라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복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사랑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죽음 앞에서, 그렇죠?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욥처럼 다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사랑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일으키시지 않겠어요? 주여 주시오든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셔서 물 위로 뛰어들어갔는데 잠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잠겼어요? 파도를 보니까 잠겨가. 의심하는 거야. 아, 나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아,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니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확 눌러버렸겠어요. 너 지금 내가 네 앞에 서 있는데 지금, 그래 너 지금 요만큼 걸어왔잖아. 그럼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왜 파도를 보냐 이거야. 옆 사람 봐봐. 둘이 쳐다봐봐. 누나를 봐봐. 누나를 봐봐. 아, 뭐 이렇게 둘이 사겨? 아, 되게 부끄러워하네? 아, 나 정말. 이렇게 봐봐. 너네 둘이 봐봐. 동이야. 왜 피해? 영은아. 네가 진 거야, 눈싸움에서. 쳐다보면, 가까이 보면 동공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이해해요? 동공에. 제 동공에 이상수 쌤이 가득하다니까? 안 보이죠, 멀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동공에 꽉 찼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그래서 제가 작곡했잖아요.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나를 막지 못하. 얼마나 내 앞에 넓은 바다가 있고 얼마나 높은 산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곡을 고백했겠어.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독려하는 거예요. 동원아, 일어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죽지 않았다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크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마귀가 고개를 못 들게 확 누르는 거죠.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염려로. 그래도 눈을 드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걸어서 배 위에 들어오셨어. 그렇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살아있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누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아요? 의인을 위하여는 간혹 죽을 수 있다고 성경도 말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 주님은 죄인이 되었을 때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 속에 보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그 사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실패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찢겼어요? Don't worry.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은 우리는 다시 무리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따라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는 김장 셀 때, 김장이 사는 게 아니라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야. 아, 유치해 정말.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김장 셀 때 쓰는 단어가 포기야. 포기?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의미야?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왔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진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얼마나 차가워, 얼마나 냉랭해. 집사님, 저 차 한 번만 태워주세요. 버스 타고 가. 어떤 차량 운행해. 집사님, 저희 저 위인데 내려서 걸어가. 이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렇죠?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카페에서 저 커피 좀 사주세요. 네 엄마한테 사달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뭔가 좀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베풀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오겠어요? 사랑으로부터 와.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 힘 생기는 거, 사랑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스펙트 기대가 돼. 그 사랑으로 막 불타올라. 여인들이요, 남자친구를 바보 온다를 그 국방부 장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사랑하면 돼. 나는 자기가 이겨낼 줄 믿어. 그 말 한마디. 이 남자는 되게 단순해서요, 이 남자는요, 이 자존심만 세워주잖아요. 천하를 다 갖다 줘. 근데 자존심을 딱 긁잖아요. 그치, 상은아? 영선아? 자존심을 딱 긁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에이씨 그냥 끝장. 이게 남자야.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딱 그게 있으면은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때요?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것,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곡을 썼잖아.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아주 유치한 곡이죠. 가사가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내게 허락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래. 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 부를수록 절망이 와. 사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생겨.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잖아.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사랑의 나라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럴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 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무한한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육신의 인생 100년은 진짜 짧은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렇죠? 근데 영생이 있대. 전 영생이 있는 걸 믿어요. 안 믿나 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100년, 길어야 10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생을 딱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묘비에 가면 리차드 킹 1870년도에 태어나서 1890년도에 죽었다. 뭐 1990년도에 죽었다. 기껏 해봐야 짝대기가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너무나 대단하다. 뭐 이게 바르고 이쁘지 막.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영생을 알고 영혼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영생이 중요한 거야. 영원한 찜질방에 갈 것이냐? 영원한 금과 금은보화와 보석으로 치장된 저 천국에 갈 것인가? 진주문이 되어 있잖아요. 진주문. 인내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 천국은 진주문. 진주는 인내를 상징하죠. 황금길. 이 땅의 황금. 어머나 금이야. 이거 20K. 체인 막 걸고 다니면 금 목걸이. 난 그거 누가 줘도 안 걸어. 일단 줘봐. 헌금할 거니까. 뭔가 가끔 보면 이렇게 집사님 보면 막 쇠목걸이 체인. 갖고 싶다. 주면 헌금해야지. 이게 근데 그 천국에 오면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그때 내가 물어봤어. 어떤 청년. 너 이거 왜 하고 다녔더니 혹시 살림살이 어려워지면 그때 팔려고 비상금으로 차고 다닙니다. 좋아. 근데 천국에서 그게 아스팔트. 여기서 놀라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인내해야 들어가고 이 땅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천국엔 전혀 가치가 없다. 전혀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은 거. 예배 이 시간.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있는 이 시간. 이게요, 천국에서 엄청난 가치야. 이 돈으로 못 받을 가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섬김과 희생.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천국 일수도장에 도장 찍는 예배, 봉사, 섬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선교, 헌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모시고 왔는데 지금 사실 좀 신바람이 났어요. 일단 천천히 가서 좋아.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에게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좋은 거 나만 알아야지. 이 좋은 가게, 이 좋은 맛있는 초콜릿 나만 먹어야지. 하여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영원한 천국 속에 사랑과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해서 영적인 가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진짜 본질의 삶을 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먼저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것, 병 고침 받은 건 10명인데 구원받은 건 1명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질병이 있을 수 없고요, 귀신이 있을 수 없고요, 상함과 상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봤을 때 정말 회복이 일어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병은 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러분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인 거야.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뭐랑 연결되냐면 성령과 연결돼요. 성령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성령님이 거하자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네.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네. 목숨 걸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적을 행하네. 능력을 나타내네. 그쵸? 예수님이 있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움직이자 또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 그의 나라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얘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작은 예수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뛰기 시작하니까 불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불이.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이 일했기 때문이고 품은 자들이 일한 그 열매로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오셨을 때 그 모두가 들려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간 것 같아. 그렇죠? 달마가.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마가가 그 바울을 떠나서 내려간 것은 선교가 힘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넘버원이 뭐예요? 예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넘버원이 뭐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괴도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자존감 낮아지지 않아. 괜찮아.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소망이 넘치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깨달았어. 주님께서 삼층천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부지런히 사셨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 가운데서 열심히 성장하셨고 3년 동안 쉬지 않고 드러나면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게으를 수 없는 거야. 사업을 하면 게으를 수 없죠. 공부를 할 때 못할 수 없죠. 목회를 할 때 유유자적할 수 없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있으면 부지런해.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싫어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면 부지런해. 그의 나라에 임하면 꿈이 있어. 그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고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야 합니다. 고치소서. 하나님 선교 가야 합니다.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옵소서. 근데 그의 나라가 없어. 물질 없네. 조이 선교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CCC, 캠,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를 가는데 선교 재정이 없어요. 그럼 예수전도단, 하나님, 그 물질을 받을 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찾아다녀. 그리고 캠은 전략을 짜. 근데 조이 선교회는 자 선교 갑니다. 성경을 안 모아줬어요? 할렐루야! 놀자고 놀아. 선교 안 가. 재미없어.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예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없으니까 그만하자, 포기하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요. 내가 얘기하죠. 왕눈이도 피를 불면서 8번 일어나는데, 개구리 왕눈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은요, 그분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저는 이랜드 김성수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이랜드를 처음 세웠을 때 그분이 가졌던 스피릿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스피릿이야. 너 어디까지 가봤니? 너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저에게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고, 그래서 아프거나 병들어도 선교 때 지킬 걸 믿어요.
시련과 역경에도 될 거라는 걸 믿어. 선교 재정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믿고 계속 가는 거야. 킵고잉 하는. 그게 진짜 막 이루어져요.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의 삶은 기적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은 그의 나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안 아름다울까요? 그의 나라가 없어.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벨의 나라가 있어요. 애굽의 나라가 있어요. 그냥 나 하나 나 먹고 사는 거. 그의 나라가 있으면, 그분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11조 헌금 내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가 아니라 그 말하지 않아도 해. 희생, 헌신 말하지 않아도 해요. 그의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투자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알고, 헌신할 것이 어딘지를 알아서 걸어가. 근데 그의 나라가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땐 땡큐인데 받고 나면 입 싹 닦는 악한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악한 자들 결국 어떻게 돼? 나중에 성경은 말하진 않지만 나는 이 9명이 다시 나병 들렸을 거라고 믿어요. 나병 전염병이죠? 또 도지는 거야. 그렇죠? 이들이 왜 나병이 걸렸겠어? 우리는 이걸 분명히 예수 떠나면, 그러니까 나병이 안 걸려도 이 9명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요, 병 고침을 받아도 또 죽어. 이해돼요? 고침 받아도 죽어. 나사로 죽었다 살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그렇죠? 거기서 중국인들이 강시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돈 좀 벌었죠, 강시 영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았을까? 또 죽었어. 그냥 죽어 있지. 아유, 장례 2번 치르게 돈 많이 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적이 있은들 아무 유익이 없네.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안 그래요?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장관인들, 대통령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이제 달라. 그의 나라가 있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거야.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파워를 가지면 그만큼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야. Rise up, stand up 해야 되는 거야. 크리스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회 모든 영역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 바울이 그래서 도시 선교를 한 거야. 크리스찬들은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 차라리 여러분 다들 저는 그냥 소꼬리가 될래요? 아니, 뱃머리가 돼. 닭대가리가 돼. 닭머리가 돼. 차라리. 꼬리가 되는 게 머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영역이든 그곳에서 내가 가진 기독교 세교관을 가지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야 돼. 그게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녀회 회장을 해야 되고, 아파트 해야 되고, 동대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맘카페 리더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 목사님 너무 무서우니까 네가 가서 밟아버리세요. 막 해서 맘카페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혜롭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나온 거야. 그의 나라. 우리 땡큐 장효수 집사님. 그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우리가 깃발이 되는 거야. 깃발.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것만 보고 가는 거야. 저 사람만 보고 걸어가는 거지. 이거 좋네 이거. 이제 앞으로 이 깃발을 이왕 제작했으니까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미션 수행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 막 깃발 뽑아오기 막 아침에 호텔 로비에 내려와서 7시까지 온 사람 깃발 뽑으면 내 차 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막 이런 거. 저녁 때 까망베르 치즈 사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자문해 봅시다. 단지 나병이 치유되기만을 원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사하고 이기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원할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면 주님 찾지 않아요? 아주 간사하고 못된 신앙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잘 가고 있습니까? 내 내비게이션의 종착지가 애굽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내 내비게이션의 종착점이 천국입니까? 이 땅이 북이 영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못해요. 절대로 나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타락할 수 없어요.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를 이용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리를 저질러서 좋은 대학 간 지금 이슈가 되는 그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절대로 그분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든 걸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때 그분은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올바른 거란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다면 혹시 그 영향력으로 그의 나라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대에 흔들리는 나부끼는 깃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몸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우리는 늘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매여서 세상에 묶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향하여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타이틀이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족적이 그의 나라의 지평이 되게 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우리가 가진 것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삶이 주님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갈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만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우리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만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위축되고 있고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 나는 과연 그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그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희망입니다. 그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 되게 하셔서 너 어떻게 예수 믿었니 물어볼 때 우리가 가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와 기적들이,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